신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이것을 우리 복음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서신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부분을 나눈다면 사실 요한계시록도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입니다. 7교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서로 묶을 수가 있고요. 네 부분으로 나누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으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야만이 서신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21세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되었는데 이미 20세기 말쯤에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예언을 할 때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한참 이머징 처치라고 건물 없이 인터넷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가끔씩 오프라인에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이머징 처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상 예배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고 가난한 성도는 일명 안 나가 성도죠.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교회를 잃어버린 구도자적인 이 구도자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싶으나 교회는 싫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삼촌 사탄이 조카에게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의 가장 큰 조력자가 교회다 이런 말을 해요. C.S. 루이스 책에 보면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간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섬김과 사랑과 성품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여러분 발현할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실천적인 장이 없으면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책을 뭐 그런 분이 드물겠지만 한번 제가 마음을 먹고 책을 많이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책만 읽으면 허무해진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책을 읽을 때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교회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수많은 교회가 100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설교를 듣겠죠. 왜냐하면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광고에 따라서 이러한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 이전 건축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오는 이 지역에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진입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봉사단체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죠. 물론 교회는 유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신앙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이끌어낸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 모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뭡니까?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생활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시험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교회의 성립 조건을 딱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방향성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첫 번째로 교회는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돼요.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성경은 이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외국어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능통한 외국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들은 갈릴리 억양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출신인 줄 여러분 아셨죠? 그죠?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갈릴리 사람들의 특유의 억양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아마 경상도 사람이 영어를 하면 표시를 나는가 봐요. 저는 굉장히 영어를 액센트 있게 잘한다 생각하는데 그 참 독특하게 보더라고요. 일본어로 이제 갈아탈 생각입니다. 우리 일본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억양도 비슷하고. 예. 근데 보세요. 갈릴리 사람이 외국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언어를 해버린 거예요. 그 난 방언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텅서, 우리 이걸 텅스라 그래요. 하나님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디아렉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방언으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열린 것이죠. 그죠? 그걸 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성경의 기초에서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사상, 제가 설교 때 웬만하면 제가 예화도 잘 안 듣는 이유가 정말 제가 감동적인 게 뭔지 압니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성경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독해 갈 때 제가 성경만 설교하면 그게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자세를 보십시오. 이 성령 받은 사건을 그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교회가 형성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태동했는데 이 근거를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서를 통하여 이 현상을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백데이터가 없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방언받은 사건을, 물론 성령 충만이 방언이 아닙니다. 왜 방언받겠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순간의 방언이 역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 만약에 베드로가 성경을 근거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 왜 힘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합리성,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근거한 삶이 아닌 사람은요,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우리 이제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때가 제3신은 우리 6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취합니까? 술을 구하기도 힘든데.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사실 이 요엘서 말씀은요, 그들 유대인들에게 난해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부어지는 이런 구절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 난해구절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이해가 된 거거든요. 지금은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구약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근데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차별 없이 부어졌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 소유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만.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요. 그런데 전혀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 지불 없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올해 수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지장이 있잖아요. 지금 학교 일정에,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서는 대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게 해준다 했다면 어느 대학이 제일 화가 날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은 이게 참 문제예요. 나만 신앙 잘하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던 정말 자격 없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야,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안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해요. 다크소가 나타나면요, 쫓아냅니다. 죄는 안 된다는 거죠. 죄는 내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철저합니다. 먼저 된 나중 된다는 거. 우리 경쟁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진짜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 부어줬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이 환상, 예언,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됩니다. 막 특별한 환상을 보고 어떤 분 참 꿈을 많이 꾸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참 우리 동네에서 좀 영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꿈을 잘 꿔. 남의 태몽도 잘 꾸주고 또 그다음에 옆집에 우환이 있는 것도 막 우리 어머니 꿈에 나타나. 같이 한번 살아보셨어요? 그런 꿈꾸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날 그래 아침에 학교 가려면 구현아, 왜 어머니 오늘 길 조심해. 왜 또 조심해야 됩니까? 꿈자리가 안 좋아. 사람이 1년 365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또 부적을 하나 써주세요. 어디서 하나 동네에서 받아오셔가지고 이거 들고 가라는 거죠. 올해 3재래 3재. 또 달도 다 달라. 와, 진짜 있잖아요. 예수의 꿈이 아닌 다른 꿈꾸는 사람 사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조심하다가 사고 나는 거 아시죠? 자전거 타다가 조심하다가 불안하다가 사고 나오면 그때 속이 시원해. 이거구나. 먼저 그다음부터 행복하다니까요. 이걸 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은요, 메어버립니다. 꿈을 통해서. 근데 예수의 꿈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언받았다 해가지고 사람 불안감 주는 사람 밥도 먹지 마세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지 매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뭘 미래를 봐요, 미래를 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모든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뭘 그래, 뭐 그렇게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싶은 게 많죠,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목표가 뭔지 압니까? 천기를 빼오는 거야. 누굴 통해서? 뭔가 영험한
중간자를 통해서. 샤머니즘이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계급화되어 있어요. 중간자는 계급화되어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만민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계급화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저한테 여러분 매이면 안 됩니다. 자유해야 돼요. 저를 만나면 자유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청기를 빼오려고 그래. 왜 뭔가 좀 영험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요. 저 모릅니다, 저. 저는 계시록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독교는요, 이미 청기가 누설됐어. 성경은요, 처음과 마지막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미래는 없어요. 우리 뒤에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일이 다 적혀 있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견실하게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다니까. 제가 놀라운 비밀 청기라는 누설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죠? 교회 승리했다니까요. 이게 청기 누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만난 자녀, 여러분 참 속 터지죠. 여러분 자녀들 보고 있으면. 이 시대 젊은이들 보면 저도 속이 터져요.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터지니까 다 집에서 그 기회를 삼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번 달에 넷플릭스 시청률이 엄청 올라갔대요. 그 기껏 한다는 게 이전 드라마 또 반복해서 보고. 정말 여러분 비전이 없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꿈을 꿔요. 비전을 가집니다. 예수를 위하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성경을 쓰는 줄 아세요?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을 아는 자는요, 약동한다, 약동. 환경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꿈틀거린다니까. 꿈틀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18절에 이것은 그 시대의 계급제도 완전히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AD 1세기 때 이 이야기가 믿어졌겠어요? 근데 지금 믿어지잖아요.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늙은이든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꿈을 꿀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꿈을 꾸는 거죠. 뭐 특별한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특별한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부어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 가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나는 여러분의 각 부서가, 각 팀들이 좀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교만을 드러내는지 성령님을 드러내는지 좀 아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임은요, 반드시 약해지든지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사라지면요, 침묵해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탄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하여 이것은 이미 예언된 성령의 역사다. 앞으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해놓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뭘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알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해 주셨다는 거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았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대부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편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4절 보십시오. 탄생된 거죠. 완성은 마지막 날 되는 거고 파루시아.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그냥 가신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죠.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그 사역, 성령 충만한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24절의 부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고 성령의 일을 했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우리 교회도 성령을 받은 교회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도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셨어요. 교회 속에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할 때에,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치유와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 또한 우리 교회도 죽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죽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나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교회에 약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해냅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반증을 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탄생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뜻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철저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퍼요.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구현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에요. 저는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삶이 고달파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고난에서 오는 거예요. 고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어떤 역사의 방향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도를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걸림돌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절대적인 기준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 교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확실한 예수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증해낼 수 있냐면,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도냐?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반증해내냐면 나는 고난을 많이 당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학식이 뛰어났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지만 예수 때문에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지금도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 속에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46세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헷갈려가지고 누가 40대 지나면 나이가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4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올해.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막 내가 46세가 됐구나.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이 작동했던가 봐요. 40대에 꺾였다는 게. 지금 믿기지 않지만. 근데 26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확신합니다. 저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제 마음대로 못 살아봤습니다. 진짜요. 뭔가 말을 한마디 해도 예수님께서 기뻐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며칠 고민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신되면 아무것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직장 구하는 거, 결혼하는 거.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결혼도요, 제 마음대로 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어요. 예. 33년을 기다렸다니까, 제가. 저는 제가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저의 생각은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왜 육신적이니까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막아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결혼할 때도 저는 결혼할 때도 저한테 3가지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일단 내가 보기에 좀 좋아야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싫은 사람, 호세아는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좀 맞아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제가 우리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 목사님이 영적인 부분을 본다면 된다. 이해되시죠? 좀 괜찮다. 영적이다.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세 번째, 부모님께 데려갔을 때에 부모님이 저 정도면 되지 않느냐. 부모님이 기뻐하면 나는 결혼한다 이랬는데 그 33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결혼으로 인하여 지금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통하니까. 할렐루야.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탄생된 교회라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처럼 성취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공동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예지 청년이 취업을 했어요. 이제 출근한 지 일주일 됐는데 예수 믿는 거 들키면요,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해요. 너 예수쟁이니까 청소 좀 더 해. 좀 짜증내면 예수쟁이도 짜증내네?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은요, 불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참 괴로운 거예요. 예수가 뭔데?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을 잡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하는 순간에 탁 죽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지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속으로. 예수가 뭔데 저 아이가 굴복하지? 이해되십니까? 예수의 굴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안에 굴복당하면요.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아 미안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한다고요? 그게 전도라니까. 아, 진짜 도대체 꺾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지금 예지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꺾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예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딱 꺾이는 거예요. 아, 예수가 대단하구나.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것이지. 불신 남편이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면요. 그래 예수고 한번 해보자.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지만 예수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늘 그랬다니까. 어머니 예수는 건들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좀 요즘요. 지금 영상 예배로 제일 혜택을 보는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구독, 광팬, 좋아요. 진짜요. 이러면 저는 예수는 건들지 마라 그럽니다. 저는 욕해도 되지만 예수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예수는 건들지 마십시오. 시작. 우리 예수는 안 건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사람들이 막 교육하는 것 같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코로나만 발생 안 하면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종이 호랑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계속 생명을 택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들어도 세계 선교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세계 선교 미얀마 갔다 와가지고 네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고아원 4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월세가 올라가서 고아원을 옮겼더라고요. 정말 딱 때마침 우리 청년들이 후원해 주는 바람에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좁은 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58절 보십시오. 우리 5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관리하고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놀고 이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일 멋있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딱 2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쟁이는 2가지가 있다니까. 첫째 뭔지 압니까? 열정. 열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소영 집사님 마스크 구해온 것도 열정이죠. 뭔가 교회에 마스크 대란이 있으니까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열정이죠. 2번째 뭡니까? 순수함. 홍소영 집사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주고 권사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순수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그게 순수함이 딱 뒷받침되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교회 감당치 못합니다. 왜요? 자유하거든요. 열정은 있는데 순수하지 못하면요.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 열정이 부패하게 되고 냄새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열정이 없어. 너무 순수해. 순백해, 착해. 일을 하네, 일을.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도 되지만 예수님의 열정도 됩니다. 패션이란 말이. 열정과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아는 순수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나는 호락호락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돈 몇 푼에 꼼수 부리다가 괜히 뭐 제너시스 탈라 하다가 비참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모닝을 타도 관계없어요. 저는 열정과 순수함을 끝까지 추구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데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 직분요. 우리 주세령 집사님 올해 집사 되셨는데 그 집사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집사는 비컨이에요. 비컨.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섬겨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요즘 집사 알아줍니까? 요즘 장로도 안 알아주고 목사도 안 알아주는데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내가 내 직분을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높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뭘 눈치를 볼 게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는 힘씁니다. 우리 힘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를 높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지배하고 예수의 그 사역으로 핏값으로 산 교회가 된다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요. 보세요. 성령께서 만드셨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만들어진 교회라면 우리가 누굴 높여야 되겠어요?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예수를 높이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 반주를 왜 하시죠? 누구 때문에? 정전이 있는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때문에 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아니면 우리 못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거예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예수를 안 높이냐는 것이죠. 왜 건물을 자랑하고 왜 목회자를 높이냐는 거죠. 목회자가 높임받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양복을 사주길래 제가 진짜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11조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뜸. 그랬더니 그분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예물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높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 안 잘해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만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일 좀 같이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계급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건축하면서 이 돌도 옮기고 모래도 옮기고 세면도 이기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많이 해가지고 잘해요. 제가 생각보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 되면 또 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헌금으로 세계 선교를 함께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직업을 가져도요 목숨 걸고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일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우받고 싶은 생각 사실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일 좀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간모 학생 하나님 일 좀 같이 하자.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하나님 일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일 좀 하자고요. 하나님 일 좀. 하나님 위해서 좀 살자고. 예수를 높이는 일을 좀 하자고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혼자 하기 힘들어요. 신앙생활 혼자 안 돼요. 영상 예배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좀 하자는 것이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지난 인생도 묻지 않습니다. 어제 일도 묻지 않을게요.
오늘부터 하나님 일을 함께 할 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혜린이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장혜린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일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고 순수함이 있다면요, 저하고 일할 때 하나도 갈등이 없습니다. 열정도 있고 순수함이 있다면 뭐가 없다고요? 갈등이 하나도 없다고 저하고. 너무 자유로운 거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패되지 않고 탐욕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때그때 여러분 은사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다니까. 예수를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높이는 곳이에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건물도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할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예수. 돈을 버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 세 번만 해봅시다. 제가 질문할게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 건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렇죠. 코로나 왜 안 걸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예수라면 우리는요, 우리의 살을 찢어야 됩니다. 저 또한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제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못해요, 저는요. 여러분 비율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라면 저는요, 찢을 거예요, 제 자신을.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요, 정말 교회의 소중함을 압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도 알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존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저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 자세를 바꾸면 돼요. 자세를. 할렐루야. 우리 유나 학생 대학을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네. 마스크 끼기가 더 예쁘네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결론이죠. 이 모든 말씀을 베드로가 딱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거 설교를 가시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 설교했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딱 응축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았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령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죠?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제발 교만하게 말하지 마세요.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딱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남은 인생 한번 예수를 위해서 한번 불태우고 싶지 않습니까? 제 소원도 그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한번 내 인생 한번 예수께 한번 불태워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어떠한 갈등 관계도 없고, 실컷 섬겨놓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직분 주세요. 그 엄청난 고통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예수를 섬긴 것이 행복이고 앞으로 섬겨갈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저는 지불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찬양합시다. 일어나셔서.